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또 계절에 맞게 이제 10월 셋째 주일인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 날씨가 자꾸 이제 아열대 기후로 가서 이제 11월 달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11월 달 되면 돼도 날씨가 따뜻할 것 같고 벌써 10월 뭐 하순 다 됐는데 아침에 더워서 다시 이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안 틀면 덥고 틀면 조금 있다 약간 선선해지고 약간 그런 분위기죠. 예. 추우면 얘기하세요. 꺼드릴 테니까. 예. 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보며 또 그 귀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벌써 10월 이렇게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살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10월까지 살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살고 내일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부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우린 또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 한 해를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뭔가 신날 때도 있지만 막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았으니 감사한 거죠. 예,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고 또 마주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미영 목사님 지난주 4차 항암 그 지난주에 끝나고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갔더니 제가 알림방에도 공개했지만 암세포가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은 잘 없는데 그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 주부터 제2회기 항암 1차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또 요양하시고 또 2차, 3차, 4차하고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에 항암을 통해서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올리는 것 그 한 줄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공동체 기도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냥 한마디 내뱉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간절하게 더 진정성 있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문을 읽으실 때에 매일매일마다 한 줄 한 줄 마음을 다해서 읽어만 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예. 저를 따라서 이게 예, 저건 없애주세요. 다음 넘기시고 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그래 그동안 잘 살아서 참 감사하다.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그래 그동안 잘 살아서 감사하다. 예, 나 자신에게 한번 얘기하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래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참 누구보다도 외로운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그렇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의 삶을 빚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여기서 빚다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떡을 빚는다 할 때 그런 빚다. 그다음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든다라고도 하지만 도자기를 빚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그냥 갑자기 도자기를 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물레에다가 그 흙으로 찰흙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쌓아 나가서 나중에 하나의 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말리고 또 가마에 넣고 불을 떼고 다시 한번 또 유약을 바르고 또 다시 또 넣어서 불을 떼고 수많은 그런 공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도자기를 빚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름다운 아주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한 번에 뚝딱.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영화처럼 딱 이렇게 막 고난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편집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갑자기 짜잔 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사이에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 빚는 거죠.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것을 좀 빚어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감사로 빚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돼 나간다. 도자기를 빚는데 빚으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걸 막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우울 속에서 그냥 이걸 그냥 빚다 보면은 이 도자기가 온전히 나오겠어요? 그냥 막 삐뚤빼뚤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감사로 조금씩 빚어 나갈 때에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도 상처도 그것이 잘 반죽이 돼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빚어 나가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서 빚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빚어 나가는 것 같은데 누구 앞에서 빚어 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다 아시죠? 코람데오라는 뜻은 데오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고 코람이라는 앞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는. 네.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은 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살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뭔가 좀 부풀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살게 되면 늘 후회가 돼요. 절망이 되고 그걸 위해서 나를 자꾸 가꾸고 뭔가 더 내가 있어 보이게 부풀리고 그리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은 풍선이 터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열매, 빚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빚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또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론적인 삶.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세상의 유혹이나 헛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살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체중계를 잊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살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체크가 안 되니까. 느낌은 되게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느껴요. 뭔가 이렇게 오늘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많이 걷고 뭔가 굉장히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며칠 지나다가 체중계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여전히 그 체중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사이에 느낌은 그렇지만 내가 행동적으로는 뭐 다이어트라든지 살을 빼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안 한 거죠. 알고 보면 자기 전에 또 먹게.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가 뭘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만 먹겠다고 제가 그래서 조금만 먹었어요. 잘 견뎠는데 집에 가니까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밥 조금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잤어요. 아침에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다 이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체중계 올라가면 벌써 딱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늘 점검한다는 거죠. 하루를 돌아보고 또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나의 삶을 교정시키는 것, 조율하는 작업이죠. 공명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뭔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공명하는 거죠. 조율하고 튜닝하는 겁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뭐냐? 그냥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들을 또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 합당하게 살았는가 할 때의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이 나오는가,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그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그 방향을 향하도록 내가 힘쓰고 있구나 볼 수 있지만,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비껴가고 있구나 라고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바로 미터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온도계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듯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매일 매년마다 이렇게 감사로 매듭지을 때에 아름답게 쌓여가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우여곡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마무리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 라고 할 때에 이 뒤틀렸던 모든 일들이 다시 교정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의 찬양으로 한 주를 정리하고 감사의 예배로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계속 이렇게 빚어지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한 절 읽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구나. 내가 지금 풍요로워서 내가 너무나 건강해서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순간이 있잖아. 그냥 놔버릴까? 하는 순간이 있죠. 그냥 포기할까? 하는 순간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잡고 이겨나가면은 성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나 그걸 포기할 때 우린 또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헤세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당신의 그 헤세드, 그 은혜, 사랑,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광야에서 보호하심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삶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삶을 바로 세워라. 기울어질라 그러면 감사로 세우고, 기울어질라면 감사로 세우는 것. 그런데 감사는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서는 완성되지 않고 감사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 표현은 말로 표현하든지 고백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만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만으로만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불완전한 감사라는 겁니다. 또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은 찬양한다, 감사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 다 털리고 없어요. 한 해 동안 돌아봤더니 지금쯤 오면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않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심지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내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만 내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연습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주영 씨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구를 막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거 좋아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시합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감사라는 것도 감사하면 되죠. 안 돼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근육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뭐 많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요. 청자 백자가 왜 빛이 나는 줄 아세요? 유약을 바로 그 불덩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덩이 속에 그게 구워지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유약을 바른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유약을 바르고 불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와 실망, 낙심과 불평이라는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우린 감사란 뚝으로 막아세워야 됩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지나온 일을 막 뒤지면서 이유를 분석하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줬어요? 왜 아파요? 나 왜 이렇게 만들어요? 막 쓰레기통을 막 다, 어이구 깜짝이야, 다 이렇게 막 뒤지다가 보면 온 방에 어떻게 쓰레기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분석해 보세요. 많이 또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내 방에는 쓰레기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다 덮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 마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인생에 보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순간이었던 거예요. 보석과 같은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 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라는 밥을 먹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고비마다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고 감사로 새롭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조금씩 성숙하면서 때가 되면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감사의 패를 하나씩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미노 아시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인 거죠. 이 순간에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도미노처럼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처음에는 운동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근육이 안 생겨서 어색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자꾸 반복할 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듯이 매 순간 감사할 때에 감사의 근육이 조금씩 강화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빚어진 삶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 두 분의 권사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위해 섬긴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기라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임직의 시간입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입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헌신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모든 조각을 감사로 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그 햇새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줄로 모든 순간들을 매듭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매듭짓는 지혜로, 감사로 빚어가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나를 도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정하고 새롭게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그런 고백으로